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를 찾아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에 유다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떡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관들의 반응입니다. 이 고관들은 왕께 고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건의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 유대 민족 안에 굉장한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항복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민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관들은 이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사기가 떨어져서 저 갈대아인들과 싸울 때에 그들의 군대가 약하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걱정은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안에 이러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죽이거나 축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지만 그들이 비록 백성과 그 민족을 위하는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고관들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고해서 그들의 민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싶었고 다른 민족의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또 자신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시드기야의 반응입니다. 시드기야는 고관들과 또 내시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것이었고 한 가지는 예레미야를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두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내시 에벤멜렉이 와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동조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드기야의 허락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시드기야는 단순히 자기에게 오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했던 모습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지조가 없고 무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역시 고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 조언하는 신하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조언에 따라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조 없고 갈대 같은 신앙은 주변에 올바른 조언만 하는 사람들, 좋은 신앙인들만 있다면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주변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무너지기 쉽상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변에 다가오는 조언들 혹은 세상의 유혹들에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반응을 보인 것은 에벤멜렉이라는 비유대의 넷이었습니다. 이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왕을 섬기는 넷이가 지금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저렇게 죽게 놓아두는 것은 악하다. 네, 이 이방인이었고 또 넷이었던 에벤멜렉은 오히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죽게 놔두는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의 사상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죽게 놓아두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그러한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일지라도 이 에벤멜렉은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를 구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주장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벤멜렉만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이 비록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올 주장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변에 살아가시다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혹은 고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또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벤멜렉과 같은 중심이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의 삶을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